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5,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 16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명제입니다. 우리가 악이라고 하고 죄라고 정의를 할 때 우리는 보통 나쁜 것, 또 악한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악의 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악의 뿌리는 실상은 우리가 폭력이라든지 협박, 사기, 도둑질, 그 다음에 간음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상은 악의 뿌리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신명기에 대한 이해가 조금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명기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신명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듀트로노미라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 신명기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하면 이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오경의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오경 중에 하나님의 시내산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명기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19장, 20장에 지금 시내산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다시 여러 가지 지금 다른 부분들에 대하여 정의를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다시 출애굽기로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시내산 언약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있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명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생명에 반대되는 죽음 또는 죄 또는 악, 이런 것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러 군데를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신명기는 1장에서 3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신명기가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2장의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떠나는 사건, 그 다음에 또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것에 대한 사건들을 회상하며 모세가 모압 변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규율 또는 언약,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모압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언약의 갱신 또는 언약의 증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이 신명기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 언약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언약적 구조가 1장에서 2장에서는 과거에 대한 회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을 쳐보시고 땅을 분배하는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장 중요하게 명령하시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의 위치가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명기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타날 여러 가지 규칙과 규례와 명령들을 지켜 살게 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규칙,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생명의 규칙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4장이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부터 30장에서는 십계명과 그의 규칙,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 내용들이 쭉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6장에서부터 28장에 이르러, 그러니까 거의 26장에서 30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규칙이 끝나고, 그것을 어겼을 때, 너희가 규칙을 어겼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너희가 그 규칙을 따라 살 때에는 어떠한 복이 임할 것인지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31장에서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언약이 실상은 30장에서 끝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 2장은 전에 과거에 행했던 역사적인 부분들을 살피는 회고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이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지켜 살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리라고 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4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4장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부터 30장까지는 십계명과 그의 부칙, 계명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4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이 4장 중에서 제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에서부터 바로 40장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죄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 말하고 있는 15절에서 16절에 이르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것이 악이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악의 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악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이라고 하는 이 정의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크게 구별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일 중요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우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우상 숭배로부터 비롯된 죄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모든 죄, 폭력, 살인, 투기 또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거짓, 음란, 혈기 이런 부분들이 크게 대별되는 다른 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의 뿌리가 우상 숭배이고, 그래서 이 뿌리인 우상 숭배가 과연 어떤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좀 읽어보게 되면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던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조심해라. 이 깊이 삼가라라는 뜻이 뭐냐면 열렬히 지켜라 그런 말입니다. 또는 굳게 지켜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부분은 좀 굳게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굳게 지켜야 되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을 우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모아서 하나로 딱 이렇게 모집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루면 우리가 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경배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보통은 알고는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경배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보면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제일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16절에 보시면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라는 단어가 꼭 필연적으로 붙어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부분이 뭐냐? 자기를 위해 만드는 무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은 항상 이 부분이 첨언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어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8절을 좀 넘어가 보시면, 한 장을 넘겨서 신명기 5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거기도 보시오,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그러니까 뿌리가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하여 무언가를 행하는 것, 만드는 것, 이런 것을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의 개념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의 개념은 사실 폭력, 거짓말, 사기, 뭐 남의 것을 훔침, 도둑질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보다는 좀 근본적인 건 바로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읽어보시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뒤편으로 가셔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상 숭배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무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는 거예요. 악. 자, 그러면 또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9장 12절을 보시면 또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에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이게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에 걸쳐 나타나는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에 대하여 모세가 회상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한 그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그 소 형상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자신들을 위하여 무언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장 또 1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들이 그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나고 있는 32장에서 34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자기를 위하여, 자신들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레위기 26장 1절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14장 7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행하고 있는 그 목적 자체가 무엇이냐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타인을 위해서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무언가를 행하는 어떤 의도,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절에 가서 절상을 섬기는 것, 또 뭐 무당을 섬기는 것, 또는 뭐 점을 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거기에서 절하는 의도가 뭐고 그들에게 묻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것의 근본적인 의도는 바로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있으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상 숭배의 뿌리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우상 숭배의 가장 깊은적인 뿌리,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상 숭배가 죄의 근원이고 악의 근원인데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바로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행하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폭력을 행사하고 뭐 어떤 것들을 행사하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근본적인 뿌리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어떤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파생되어서 나온 어떤 행위들을 절제하려고 하지 말고 이 파생시키고 있는 이 근본적인 뿌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이 악이란 무엇이냐, 그럼 악의 뿌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자기를 위한 어떤 행동, 자기를 위한 어떤 행위,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악의 모습이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의 뿌리는 무엇이냐?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그것은 자기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상 숭배란 무엇이냐?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란 무엇이냐?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율법과 모든 계율을 다 통틀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자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이웃을 타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타인 사랑, 이것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곧 악이요, 자기 사랑이 곧 악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이 선악과를 따먹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나는 나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사랑이에요. 나는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받지 않고 내 스스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로 악이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근본적인 뿌리가 바로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될 때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탐욕이고, 두 번째는 명예를 얻기 위한 욕심, 명예욕이고, 세 번째는 권세를 얻기 위한 욕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명예, 권세, 탐. 재물과 명예와 권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면 자기 사랑이 아닌 것과 자기 사랑인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설명을 하기 전에 이 세 가지 사랑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이 세 가지의 시험에 대하여 예수님도 그 시험을 치르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단이 와서 돌을 떡덩이가 해서 먹게 하라. 이건 재물의 문제예요. 빵의 문제예요. 먹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하면 천사들이 너를 이렇게 땅에 발이 닿지 않도록 천사들이 너를 도울 것인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너를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보겠냐. 그래서 그것이 바로 권세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겠다. 이것이 명예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시험들이 예수님도 있었고 우리에게 또한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시험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될 때,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되는 세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할 때 그 행동하게 되는 동기가 무엇이냐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강압에 의해서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보다 윗선의 어떤 사람들, 우리보다 어떤 권위 있는 사람들, 또는 뭐 쉽게 말하자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일들을 명령해서 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 이거 해! 강압에 의해서 행하는 것. 두 번째는 의무감에서 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도덕이나 양심 또는 어떤 배웠던 어떤 율법, 계율 이런 것들 때문에 행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강압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관계 때문에 도덕적인 어떤 양심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무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 행동은 바로 뭐냐면 바로 내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는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행동을 할 때에도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강압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 또는 내가 의무감이나 도덕감 때문에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재미나게도 이 첫 번째나 두 번째 것에 의해서는 하나님이 뭐라 하시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힘이 약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강압적으로 막 어떤 일들을 시켰는데 죄를 짓게 하고 또 뭐 악을 행하게 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것은 강압에 의해서 행동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의 어떤 명령이나 강압에 의해서 행동되어지는 것들은 하나님이 실상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의무감에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덕률이나 율법, 어떤 법률 이런 것들 때문에 행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또는 내가 어떤 배워왔던 어떤 종교 어떤 율 이런 것도 사실은 의무감이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이 크게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세 번째예요.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나 성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강압적인 것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나 또는 의무감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는 우리 자신이 형성되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형성되는 자아는 뭐냐면 사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아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뭐냐면 강압적인 것이나 의무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사랑하는 것들로 인하여 행동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대상이고 또 우리가 그것에 의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 악의 뿌리는 자기 사랑입니다. 그럼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세 가지로 말했어요. 하나는 명예욕, 그 다음에 탐욕, 그 다음에 권세욕. 그러면 이제 이 명예, 탐욕, 권세, 이것들이 이제 죄가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탐욕과 탐욕이 아닌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자면 딱 한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분수에 맞게 사는 겁니다. 분수에 맞게 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서신서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3절을 잠깐 시간이 없지만 좀 그래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자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되게 중요한 핵심이 바로 뭐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내가 행동하고 내게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탐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생각하고 마땅히 행동해야 할 것들을 행하는 것은 이것은 죄가 아닌 거예요. 근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탐욕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분수에 맞게 사는 거예요. 분수에 맞게. 내게 주어진 삶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는 우리가 탐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탐욕은 뭐냐?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수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분수에 맞게 행동하고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 그것은 탐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규모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100만 원, 어떤 사람은 뭐 7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의 어떤 생활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70만 원의 수준으로 살 필요는 없어요. 7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준이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내 삶의 형편이 뭐 100만 원을 내가 뭐 구하려고 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이런 것이 탐욕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 1000만 원을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의 삶의 어떤 수준에서 이것이 뭐 1500만 원이나 2000만 원 또는 1억 뭐 이렇게 삶의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이 삶의 태도 뭔가 그런 것들이 실상은 탐욕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자, 재물도 마찬가지. 재물의 영향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명예와 권세는 비슷해요. 명예와 권세는 그럼 어떤 것이 명예욕이고 어떤 것은 그냥 우리에게 주는 명예냐라는 것인데 명예와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어지는 것을 얻는 것 이것은 명예욕이나 권세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어지는 삶, 내 지위나 명예나 권세가 주어지는 것 그리고 그 주어지는 것 안에서 내가 행하고 행동하는 것은 명예욕이나 권세욕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는 것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어떤 유익한 행동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명예욕이고 권세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넘어가고 어떤 직위를 넘어가고 아니면 어떤 위신을 넘어가는 어떤 행동 이것이 바로 명예욕이고 권세욕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경찰 예를 들어서 뭐 서장으로서 내가 그 위치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어떤 명예와 그 권세 그것을 내가 그냥 그걸 따라 그냥 주어지는 것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명예욕이나 권세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경찰서장인데 경찰청장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막 애를 쓰고 무언가 행동을 하고 무언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 이런 것이 명예욕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행동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실상은 악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의 뿌리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바로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사는 것,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 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무언가 더 경배해 주기를 원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 사람들이 희생을 해야 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이요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의 뿌리는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은 세 가지로 우리가 세 분야에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는 탐욕과 명예와 권세예요. 그러니까 탐욕과 명예와 권세가 이것이 분수를 넘어서 버리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악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 살인, 간음, 도둑질, 그 다음에 뭐 이런 모든 죄의 근원들이 바로 어디에서 오느냐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의 뿌리 이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나만을 사랑하고 자기 가족만을 사랑하고 남을 돌보지 아니하고 남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 자체가 바로 죄요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당신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모든 율법을 다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내어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과욕을 부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죠? 내가 내 분수에 맞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내게 주어진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뭔가 강압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는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 내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이요 악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살아가면서 이 부분들을 점검해 내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악을 행하지 않아요. 또 교회 안에서는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고, 그죠? 아무런 제재가 없을 때 나는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아신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내셔야 합니다. 내가 과연 탐욕을 부리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명예욕을 구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내가 권세욕을 부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행동하고 있는 이 기준들이 어떤 욕구에서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내 분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분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살아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우리가 탐욕과 또 명예와 권세욕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 자신을 점검해 내어 하나님 우리가 자기 사랑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타인을 사랑하고자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사업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